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에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오늘 본문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 연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장인 1장 1절에서 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보자면은 11월에서 12월이고 오늘 본문의 니산월은 3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던과 동시에 왕이 언제 어느 때 또 술을 마시겠다 할지 모르는 일이니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늘 왕 주변에 대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바람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3, 4개월의 시간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그 복잡한 그런 심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얼굴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색이 네가 좋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 본문만 보면은 왕이 되게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네 얼굴이 악하게 보인다, 나쁘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왕이 느헤미야를 친밀하게 그리고 신뢰하면서 여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왕 앞에서 그런 좋지 않은 얼굴을 할 경우 왕에게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은 반역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니냐 해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 느헤미야가 그때 너무나도 황공하였다고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직역을 할 경우에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이 울적하여서 이렇게 이런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왕과 또 그 자리에 이제 왕후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굳이 이렇게 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왕도 느헤미야에게 이런 호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왕후도 옆에서 좀 거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또 지원을 약속받게 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게 됩니다. 왕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 4절의 기록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참 아주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 시간 자신이 간구했던 일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왕에게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입술의 지혜를 마음의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또는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워낙에 짧은 순간이었기에 다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모두 잘 아시고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순간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또는 너무 놀라 당황해서 상황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순간,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왕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였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도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반 이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먼저 조용히 예루살렘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비전을 동역자들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흥분해서 자, 여러분 성벽 재건합시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 아니라 일단 첫 사흘은 조용히 쉽니다. 그리고 밤에 홀로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순찰하면서 그 마음에 애통함을 가졌을까요? 어, 분연히 내가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여간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그의 수하에 있는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차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시도했다가 지역민들의 반발 또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성벽 공사는 그거는 완전히 포기하고 성전은 겨우 기초만 세운 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이 독려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불타고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예. 그러나 마땅히 세워야 할 성벽이었지만은 이렇게 된 채로 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상황에 조금의 이제 불편함은 느끼겠지만은 큰 절실함은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겠어요. 마음은 식은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 이 성벽을 왜 세워야 하는지,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이다. 그리고 성이 폐허가 되어 또 성문이 불탄 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또 그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안 하려 했던 것 아닙니다.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일이 중단되었고 당장 그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 일단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각자 삶에 충실해 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벽 재건은 백성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우리가 잃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 자긍심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나눴고 동역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를 따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예전부터 유다 땅에 그런 이권과 이익에 개입하여 왔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한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너희들이 반역을 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아주 딱 부러지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자, 지금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토론을 하는 것인가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행사하고 있었던 영향력을 빼앗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들의 유다의 이 대적들을 향하여 물론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고 협박하는 저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무언가를 주장할 권리도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또 그 일을 또 맡아서 또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수하 관리들에게 용기를 다짐을 주는 그런 말들이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또 사람들인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며 또 그의 자녀인지 이 세상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무엇을 명령하고 또 막을 아무런 힘과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또 성도들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언제 이렇게 될 것일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또 무기력함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이미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왕 앞에서 당신이
좋으시다면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으나 또 분명하게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일에 또 결정권을 가진 그런 권위자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필요와 유익을,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랫동안 무뎌져 있었던, 느끼지 못하였었던 그 부끄러운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면서 다시 주님의 자녀의 본분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 약속하였던 것, 주님 앞에서 다짐하였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의 종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이런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